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우리 표 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목표 1, 목표 2, 목표 3. 할렐루야. 모두가 고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산주의 이론자 칼 마르크스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의 문제는 평화다. 이렇게 봤습니다. 평화란 개인의 평안이고 평화로운 사회란 전쟁이 없는 세상이라고 봤습니다. 개인 간의 분쟁이 없는 평안과 종족 간의 분쟁이 없는 이 문제는 무엇일까? 라고 그가 바라볼 때 세상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물의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동물들은 배만 부르면 싸우지를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자가 배가 부르면 그 앞으로 코끼리가 지나가도 토끼가 뛰어가도 해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마르크스는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배고픔에 있고 그리고 배가 부르면 모두가 평안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 단 여기에 힘이 세고 약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등하게 분배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공산주의 이론이 시작됩니다. 자, 평등과 그리고 평화로운 분배를 통한 배부름, 이게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이 마르크스가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의 시선으로 육신의 세상을 바라볼 때 육신의 세상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로 보여지고 거기에 차별이 없는 평등, 바로 이것이 평안이요 평화라고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대한 실수가 존재하고 있죠. 인간은 동물과 같지 않다라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른 본질적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가 그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거한다고 할 때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 속에는 배부르면 만족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배가 불러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배욕, 권력이죠.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워 높아지고 싶어하는 욕심, 명예욕이죠. 더 많은 것을 계속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물질의 욕심입니다. 더 즐거워지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쾌락욕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 속에는 죄의 본질이 존재하고 있고 육신의 먹는 문제만이 해결된다고 해서 육신의 문제 해결된 게 아니고 이러한 탐심의 문제와 그리고 쓴뿌리의 문제와 그리고 양심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간이 평등하고 평안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은 이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이론을 옳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본질을 이해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동물과 본질적인 차이죠. 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영혼에 대한 만족이 오지 않는 한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영혼을 추구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에게 만족은 존재할 수가 없는데 육신으로만 인간을 바라보고 동물적으로만 인간을 바라봤을 때 차등 없는 평등과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인간이 평안하고 사회가 종족이 평화로울 수 있고 전쟁이 없는 세상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이론은 그렇지만 그 이론에서 만들어진 공산주의는 더 많은 차별 세계가 되었고 평등 세계라고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독선과 독재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건 왜 그럴까요? 그들 속에 죄가 지배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죄된 세상에서 아무리 옳은 이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사상과 이념과 철학이 인간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 이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너희 안에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러면 너희의 육신의 소욕, 즉 탐욕과 쓴뿌리와 죽은 양심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게 뭘까요? 만족이죠. 우리가 원하는 게 행복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건강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든 일에 막힘이 없는 거죠. 형통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원하는 것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너희의 육신의 소욕 때문이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더 내려가 보게 되면 19절에서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다시 말해 성령의 소욕으로 맺어가야 될 인간의 본질적 문제가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쾌락적인 것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 취함 이러한 쾌락주의가 존재하고 있고 또한 명예와 권력과 물질 문제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주술을 하는 것들이 존재하죠. 권력의 수단으로 당짓는 것과 그리고 온수 맺는 것 그리고 분열이 존재하고 명예를 얻기 위하여 자기가 명예를 얻지 못한 것 상대에 대한 시기와 모함과 그리고 온수 맺는 것과 투기하는 것이 존재하고 또한 물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분열을 추구하며 자기의 투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와 같은 과정에서 또한 이단까지도 인간의 쾌락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즉 건강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고 평안과 평화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인간의 형상이라고 할 때, 우리의 본질이라고 할 때 이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교회를 다녀도 성품이 안 변한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이 성품과 건강, 성품과 어떤 사업, 성품과 일, 이건 절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성품에 따라 건강이 해쳐지고 나빠질 수가 있고 고쳐질 수도 있고 고쳐지지 않을 수가 있죠. 이게. 만약 제가 우리 집사람처럼 아팠다면 저는 3일 만에 죽어요. 제 성격상. 그렇게 반드시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수개월을 있을 수 있겠어요? 한 달 이상을 꼼짝을 못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흉추뼈 3개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걸 수술도 못하고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죽어버려요. 아이 못 살겠다고 죽어버려요. 저 같은 성격은. 그런데 집사람은 그걸 아무렇지 않게 물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그런데 견디는 거예요. 이게 이 성품과 건강의 관계는 의사들이 절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성품이 어떠하냐가 그 병을 이길 수도 있고 이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병이 걸려가지고 고침받고 싶다면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네. 어떤 성품이 돼야 그걸 고칠 수 있고 이길 수 있느냐고 물어봐야 돼. 이게 성품과 절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육체는. 이 성품이 여러분 이렇게 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 가지고 얼마나 살겠어요. 그런데 육신의 소욕은 끊임없이 이런 것을 우리 안에 일으키는 거죠. 이런 마음 가지고는 순식간에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끊임없이 묻는 게 그죠. 교회를 가면 성품이 변화될 수 있냐. 그래서 흔히 보면 불신 남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내가 권사가 된다 하길래 권사가 되면 성품이 변화될 줄 알고 권사 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한데 1,000만 원 줬는데 권사가 돼도 안 바꿔진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세요. 이게 안 바꿔진다는 권사가 돼도 이게. 그러니까 어느 또 여집사는 그래요. 남편이 장로 된다 해서 장로 되면 바꿔질 줄 알고 뭐 헌금한다, 뭐 기념비 한다 해서 1억을 주라 해서 1억을 만들어 줬는데 1억을 줘서 바꿔줬더니 지금도 장로 됐는데 똑같다는 거야. 장로님들 회개하세요. 성품이 안 바꿔진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 성품과 기질은 달라요. 기질은 우리의 체질이에요. 자기가 타고난 체질이기 때문에 이것은 급할 수 있고 느릴 수 있고 이러한 성격이 있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급하고 느리거나 과감하거나 소심하거나 외형적이거나 내성적이거나 이런 건 기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품이 아니에요. 자, 이런 기질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게 사나냐 악하냐 거짓되냐 진실하냐 또 선하냐 사나우냐 이러한 것들은 성품의 문제. 성품. 이 성품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성품은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성품이 변화되려면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성품이 변화된다. 성품이 변화되면 다 고쳐져요. 다 고쳐져.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복되게 하는 것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품을 변화시켜서 그 인생을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 주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소유는 뭘까요? 우리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항상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 항상 우울하고 소심하고 슬퍼하던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항상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던 사람이 화목의 사람이 되는 화목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 되네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자기 자신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항상 평화롭고 항상 화목한 거야. 그 속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전에는 조급하고 말을 못 참고 그리고 막 뒤집고 엎고 이런 사람이 이제 절제가 돼. 절제. 모든 것을 오래 참아. 그냥 견디고 지나가요. 말 한마디에도 버럭하던 사람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지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 사단의 성령의 사람들은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억지적이고 고집적이고 사납고 이런 사람이 자비롭고 인자하고 착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사람이 양순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지는 거죠. 변덕스럽고 변질되고 하도 거짓되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직스러워지고 신실해지고 진실해지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혀 부적응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말 저런 말 적응하지를 못하고 그저 자기 주장만 하고 고집만 피우고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상대의 말을 수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적응하게 되고 함께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일에 자기 좋아하는 걸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절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와 같이 성령의 사람은 이게 변화가 되어져서 그 자신의 성품이 변화됨으로써 인생과 삶과 그리고 육체의 모든 것이 다 바꿔주기 시작하는 이게 제가 얘기를 했죠. 제가 성격상 또 체질상 위가 약하기 때문에 체를 많이 하고 힘들었다 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에 주지만 그 중에서 성령이 오셔서 조급해하지 않게 하니까. 예. 저는 원래 제가 목적 지향적인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 그래서 제가 목표를 정하면 싸워서라도 그걸 쟁취를 하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 저의 스타일이에요. 학교 다닐 때에도 제가 목표는 반드시 이루러 가는 거예요. 저는 웅변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웅변대회는 다 나갔어요. 물론 군대에서도 웅변대회를 통해서 3번이나 제가 포상휴가를 받고 휴가 나온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사단 웅변대, 대대, 연대 해서 사단 가는데 사단에서 웅변대 했는데 제가 4등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1등이 다른 웅변 옹고를 도용해서 웅변했다 해가지고 갑자기 제가 4등이 3등이 돼가지고 포상휴가 나온 거야. 저는 제가 써서 했다니까. 제가 한 번도 웅변 학원을 가본 적이 없는데도 내가 써서 웅변 대회를 나간 거예요. 그만큼 목적 지향적이고 반드시 그것을 정하면 이루는 사람,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안 되면 이제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위가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체하고 구토하고 그런 속이 별로 안 좋은 사람. 그런데 40년 동안 제가 죄를 하지 않고 살았다는 건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속이 편하다는 거예요. 박미선이가 속을 썩혀도 속이 편하고 그런 적이 없지만 어찌됐든 속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내 기질상으로는 불가능해요. 내 성격상으로는 안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이게 아무렇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 버리면 아멘. 변화시키면 성품이 바뀌어져 버려요. 이게 성품이. 자, 이와 같은 성품이 바뀌어져 버리는데 이러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요. 비유로.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로 바람 같은 성령이라. 바람 같은 성령. 요한복음 3장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원어는 동일하게 푸뉴마로 사용되고 있어요. 원어는. 그러니까 성령,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이 임의로 불매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성경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은 바람이다, 바람은 성령이다 라고 말하며 그것을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람의 특징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바람이 자유, 임의로 불매라고 말해요. 임의로. 그러니까 자유한 영혼이 된다는 거죠. 성령이 임재하면 자유하는 영혼이 된다. 이게 자유하는 영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전에 내가 무엇인가에 붙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묶여 있었고 잡혀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포로가 되어 있었고 거기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나를 갇힌 곳에서 묶인 곳에서 풀어 자유하게 하셨다. 이게 성령이에요. 바람 같은 성령이 오시게 되면 완고하고 완악하고 억지적이고 고정되어 있는 그 개념, 그 신경, 그 감정, 그 생각
이것이 풀리는 거예요. 이것이 풀려서 내 마음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길가밭처럼 굳어져 있던 마음이 옥토밭 같은 심이에요. 이게 성경에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이 임하여 새 마음이 되었을 때 어떤 상태?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 부드럽다, 자유하다는, 자유하는 마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붙들려서 노예처럼 종처럼 도구처럼 살아왔던 내 인생의 그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 죄의 세력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영혼의 자유함의 물결이 임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러한 현상이 내 안에 분명하게 느껴지고 새겨지고 실제적으로 내 안에 다가오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보면 술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알코올에서 자유해지고 흡연에 붙잡혀 흡연에 자유하게 되고 여러 가지 노름빛에 붙들려 있던 사람이 노름에서 자유해지는 이러한 실제적인 외형적인 것도 있지만은 내면적인 세계 속에서 정말로 내가 붙들려 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얘기했죠. 목적 지향적인 그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래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사납고 거칠어지는 습성, 이러한 것들이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 그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관념이 사라져버린다는, 임의로 간다는 것은 그가 나를 그의 뜻대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내가 의도하고 계획하고 검토하고 가려던 그 일에 대하여 이제는 내가 아닌 그 누군가가 그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고 그 가는 길을 나는 예측할 수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또한 멈출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데 그 길을 나는 가고 있고 하고 있고 행하고 있고 되고 있다라는 것.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임의로 불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성령, 위로부터 오였다는 것은 이 땅에 얽매여 있던 나를 이 땅에서 초월시켜버린다. 이게 위로부터 오는 성령이라는 것이 나를, 이 땅에 매여 있던 나를 하늘로 끌어올려 버렸다는 거죠. 그 이 땅에 매여 있던 내가 공중으로 날아올라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내가 더 이상 매여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모든 일상이 이전에 있어 추구하고 내가 가졌던 이익을 추구하고 그것을 가지려 했던 그 모든 것이 점점 나에게는 멀어져 가고 나를 위한 일상에 살아갔던 나의 모든 삶은 동일한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이미 그 모든 것에 매여 있던 것에서는 해방되고 자유하고 풀려 있어요. 이전처럼 거기에 내가 모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나의 인생의 삶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지만 내 안에서는 이게 낯설고 새롭고 신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살이가 너무나 힘이 있어지고 기뻐지고 감격스럽고 자랑스럽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고 하고 싶고 의미가 달라져 버린 거죠. 가치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목표가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건 동일한 환경과 현장에 내가 놓여 있지만 내 안의 세계는 전혀 바뀌어져 버려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새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관계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난날에 세속주의적 사람들과 만나는 게 즐거웠고 그 사람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행복하고 좋았는데 이제는 점점 그것이 왠지 좀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하고 싫어지고 사람들은 좋아하면 가고 싫으면 멀어지는 게 자연현상, 본질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내가 가까워지는 것은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아멘들 안 하셔도 뭐 계속 거룩한 사람, 사랑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과는 점점 가까워져 가는데 좋아지는데 세상은 점점 이상하게 멀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내가 의도하거나 계획하거나 내가 검토하거나 내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다른 그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고 이끌어가는 거죠. 감성 상태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나 중심의 감성주의적 취미,
에서 점점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말씀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으로 내 삶의 패턴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감성 상태가 오히려 기도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다른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해야 이게 좋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감정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점점 내 감정 상태가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상이. 그러므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내 감성 세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고 바꿔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모든 성뿌리들은 사라지고 녹아지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내 자랑, 내 기쁨, 내 만족, 내 소유, 그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안 되면 시기하고 투기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살았던 삶이기 때문에 성품이 악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온갖 스트레스와 그로 인하여 사나운 말과 거치는 태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사라져 버리고 내 안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를 위하여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가 없는 나, 누군가를 위한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연히 내 속에서 추구해져 가고 있는 것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옹고집적이고 뻔뻔하고 악하고 산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내 안에 내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 그리고 그를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조금도 주저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답답함이 없고 무거움이 없고 힘든 게 없고 이게 괴로운 게 없고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삶 자체가 그를 위하여 사라져가는데 인생이. 그러므로 매우 담대하다고 말하고 매우 과감하다고 말하고 무언가 굽힐 게 없는 사람 같다고 말하고 무엇이 그렇게 당당하다고 말하지만 가진 것도 개뿔 아무것도 없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저를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줄로 생각을 해요. 저는 집 한 채도 없는 사람인데. 제가 아멘들 안 하세요. 나는 집 한 채가 없다니까요. 내 소유로. 예. 그런데도 뭐 밖에 나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없는 게 없는 사람으로. 예. 할렐루야. 이게 내 안에 있는 그 누군가의 그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전에 내가 무엇 이래 챙기고 꼬집고 하던 이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조금도 막힐 것이 없고 힘든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자기 변혁의 과정이라, 자기 변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존재하기 위해 있었던 기본적인 틀, 그리고 어떤 토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행동, 그것을 맞춰가는 내 육신의 정욕, 집착했던 모든 것,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나비처럼 훌훌 날아 푸른 하늘을 나르고 꽃 향기 나는 꽃밭을 나누는 그런 심령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성품이 이전과 전혀 다른 성품으로 변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를 누르고 있던 모든 신경세포들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의 그 상태는 뭐다?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 육체적으로.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 말한 대로 부교감 신경은 발달되고 교감 신경이 이축되면서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고 신진대사가 바꿔지기 때문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 수밖에 없고 건강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네요.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방문을 열어줬습니다. 무서워 방문을 걸어잡고 숨어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해요. 여기에 숨을 내쉬다 하는 이 말은 입의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입의 바람. 이 입의 바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입의 바람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인간이 제1의 창조 때 하나님의 이 기운이 들어가서 인간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입의 바람으로 성령을 불어넣었다. 이것이 바로 제2의 창조.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죽어갈 수밖에 없고 죄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지고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장벽을 뛰어넘어 영의 세계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질 때 사도행전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시작.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표현했는데 그 바람이 그 온 집에 가득했다고 하는 말은 공간을 점령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이 세상을 점령해 버린 상태예요. 그 성령이 내 개인에게 임하게 되면 내가 있는 공간을 그 성령이 점령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사단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것이고, 죄의 세력이 왔다가 무너지는 것이고, 유혹의 세력이 왔다 떠나가는 것이고, 무너질 수 없는 상황 속에 공간을 성령이 점령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에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상태가 되는 것은 성령이 공간을 지배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삶의 공간이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했다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내가 너희의 주가 되어 너를 지배한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에요. 공간과 환경과 상황의 상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이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공간에 가득 채워버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형태와 상태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같이 공간까지도 성령이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있는 내 상태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세계가 형성되어 버려요. 하나님의 세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서는 자기중심적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죄의 모습이고 죄의 본능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야 우리가 육신의 상태, 육신의 소욕 상태에 있는 내 모습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리할 때의 사랑과 일하고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충성 온유와 절제와 같은 것들이 내 안에 형성돼 버림으로써 내가 성품이 변화되므로 신기억이 바뀌어지고 육체의 혈액의 흐름이 바뀌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육신의 모든 면역 체계가 왕성해지므로 실제적인 모든 치료의 역사까지도 다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같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의 성령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물과 성령을 세례의 표현으로 말씀을 했죠. 근데 사실 물은 세례 요한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 요단강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죠. 이것은 기존의 성전 안에서 정결례를 통해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세례로 갱신한 새로운 매개체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를 없애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 세례를 예수님이 인정을 해요. 요한의 물 세례 맞다. 그리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과 성령을 동시에 받으라고 말할 때 물 세례는 외형적이고 그리고 표식적이고 행위적인 반면에 성령 세례는 내면적이고 그리고 경험적이며 변화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같다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는 것만큼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형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내면의 세계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때에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이 세례를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먼저 읽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되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시를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나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 누가복음 3장 16절 시작.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이 되어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게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성령이 불과 같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도 물론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1장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 놀랍게도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것과 당연시하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며 그 성령 세례는 성령 불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불세례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임할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임하였다. 즉 불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표상으로 불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고 그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상태. 이게 불의 역할. 여러분, 불은 에너지죠. 에너지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힘을 되찾게 하고 그 열정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불의 역할이죠.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나운 기세를 통하여 더럽고 악하고 녹여버리는 힘을 갖고 있는 게 불이죠.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차가운 것을 뜨겁게 달궈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불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은 우리 인간에게 오게 되면 차가워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달궈내고 우리에게 새로운 열정과 사명에 불타오르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에너지와 힘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력을 밝히 볼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불과 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걸 보기 시작하는 거야.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서 내 힘이 아닌 그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고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고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성적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도무지 할 수 없고 불가능하고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 안 돼 나는 이렇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놀랍게도 성령이 불과 같이 나를 역사할 때에 그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열정과 그리고 힘과 에너지와 방법과 능력이 솟구쳐 오르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180도로 변화된다 그러죠.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그 더럽고 악하고 부정적인 것은 다 녹여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내 안에 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우리가 표현된 에너지는 그러한 에너지가 타오르기 때문에 그 열정이 솟구쳐 오르기 때문에 이제까지 내가 몰랐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아니 내 자신도 몰랐던 내 자신의 힘이 이렇게 엄청나게 존재하고 있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 세계를 가게 되는 거죠. 내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의 능력, 그 뇌 세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뇌 능력을 뭐 수천만 분의 1도 사용하지 못하 죽는다 그래요. 이게 뇌의 기능이 어마한데. 그러면 그 뇌의 기능을 인간의 인습과 그리고 인간의 교육과 방법으로 깨울 수 있느냐? 못 깨우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갖춰져 있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만 깨쳐도 남과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남과 다른 세계를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에 버릴 때 남이 보지 못한 걸 보게 되고 알지 못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명한 발명자 에디슨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썼던 음악을 썼던 유명한 것들은 다 놓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 일반인이 하지 못했던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에 내 능력을 초월하는 힘과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어거하게 되는 거죠. 자, 이 힘이 내게 역사할 때 이런 공간을 지배해버렸다 그랬죠. 공간을 지배한 상단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할 수 없거나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심지어
그들이 성령을 받고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의 혀가 불의 혀가 되어서 자기들이 알지 못했고 하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안 된다 못한다 했던 입술이 바뀌어진 거예요. 할 수 있다 된다로 바뀌어져 버린 거죠. 이게 할렐루야.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환경과 내 상황에서 도무지 불가능하고 안 된다가 맞아요. 합리적 이성적 계산 분명해요. 그런데 이걸 초월한 그 세계가 형성되어지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삶으로 나가는 그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고 이루어가고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모해 보이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무모해 보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죠?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고,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죠. 그래서 다 사람을 비아냥거릴 수 있죠.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의 방식은 물론 역사적으로 관세 정책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었던 일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이 통하여 실패했던 그들의 미국 역사도 존재를 하고 있는 것도 알죠. 그가 모르지는 않죠. 그러나 그런 관세 정책을 통하여 많은 역사적인 오류가 있었고 실패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 이 시대에 끄집어내는 이 시대에 맞는 정책으로 밀어붙이면서 세계를 향해 달려드는 이 모습이 중국을 어떻게 제압합니까? 러시아를 어떻게 묶습니까? 누가 이걸 할 수 있겠어요? 비난할 사람 비난하겠지만 그러한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그 나이에 그 고령에 그걸 뚫고 가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과 세계를 구현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구조는 없어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주장하고 이끌어감으로써 일반인들이 가질 수 없는 힘과 에너지를 쏟으며 그 길을 개척하며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도 수없이 일어나고 발생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의사가 안 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었다 하면서 생명이 유지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못 고친다 하는데 고쳐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애는 안 돼, 안 된다는 애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그 일을 바라보고 그 일을 이루어갈 때는 내가 아니고 너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라 이 사회가 아니라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일치된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우리로 통달하게 해주실 때에 그 능력이 바로 깨달음의 능력과 연약함을 도와주는 능력이 함께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할 때 바로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를 뛰어넘고 우리를 뛰어넘고 너를 뛰어넘고 세상을 뛰어넘어 초월자의 삶으로 이 땅에서 이미 건진받는 자의 자유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모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에 우리의 표어를 따라 교회의 본질인 회복의 역사,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유약함과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 어리석음과 우리의 한계됨이 완전히 치료되고 할렐루야 고쳐져서 새 힘과 새 능력인 성령, 바람 같은 성령으로 자유의 영혼을 가지고 불과 같은 성령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통하여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고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어리석고 무지하며 동물, 짐승과 같은 존재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계를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 자신을 뛰어넘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반적 합리적 생각을 뛰어넘는 삶이 살아가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이여, 바람 같은 성령이여, 우리가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의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닷줄이 풀리게 하옵소서. 억눌린 것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신경의 세포가 펴지게 하옵시고 육체의 모든 눌려있는 것들이 자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모든 질병도 떠나가게 하옵시고 약함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의 불같이 되게 임하여 주옵시사.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에너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게 하옵소서. 내 혀가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의지가 바꾸어지는 고쳐진 내 모습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2026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진 인생을 살아가지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이제까지 넘지 못한 산을 넘게 하시고 건너지 못했던 강을 건너게 하시고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하시고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산자의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